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허락하사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오해를 가져다 준 구절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거나 이 종교적 사기를 행하고자 하는 이 사꾼 목사들이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얻어질 것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은 마치 좋은 나무 아래서 깨끗한 물 한 사발 떠놓고 이 지극정성으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전통적인 그런 무속신앙적인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한 거기에 무속인들에게 복채를 주듯이 이 헌금을 내게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도를 가르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심으로 이끄는 것은 이 종교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구절은 이 전후의 글들을 모두 읽고 올바른 해석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읽어야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들이 평소에 많이 듣고 배웠던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찾고 구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며 가지는 그의 백성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가 나무에 접붙어 있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뜻하는 말씀인데요.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인 성도는 자기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의지만이 남는 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가지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농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예수님의 의지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 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에는 죄악된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간구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숙고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궁핍함을 고백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교제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구하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고 서명할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을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응답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자체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고 기도자의 생활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하여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순종할 것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무생물 또는 하등동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도 상당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 또는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순종하지 못하면 참된 성도도 아니며 구원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순종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꿎은 자기를 고생의 길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교회와 목사를 돈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순종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무속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행위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곧 올바른 순종의 행위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얻게 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순종의 행위는 몸고생하는 것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행함이고 또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말하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킴, 곧 생활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으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먼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좋아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좋아한다면 그의 말씀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말씀을 싫어한다면 그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무언가를 먼저 하려 하기보다는 그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고 마음에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농부로 비유된 아버지 하나님과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된 성도를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고 기도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가 나무에 접붙어 있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인 성도는 자기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의지만이 남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농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구하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을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응답된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8번째, 순종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행위입니다. 9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10번째, 올바른 순종의 행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1번째,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사모하기보다는 나 개인이 원하는 것, 나 개인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더욱 사모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죄성이 나를 놓아주지는 않고 있으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